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많겠죠. 복잡하겠죠. 네, 막 세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봅시다. 주일 1부, 2부, 여러분들이 안 드리시는 3부까지, 네, 꼭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1, 2, 3부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이렇게 예배를 다 참석한다면 일주일에 총 1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이 52주니까 그냥 주일 성수만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우리가 예배를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히 드린다면 최소 3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과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최고의 예배의 순간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기 전에 먼저 그 용어의 뜻을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워스와 십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분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 정말 가장 귀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6절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말씀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가인,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어, 이런 식의 내용으로 기록되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구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구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기분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엄청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네, 지금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을 낳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하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주석적으로 들어간다면 하와가 등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자아이를 등남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후손이 더 이상 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간 주석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하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추측해 봅시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30년. 왜 3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이들은 지금 혼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양을 치울 수도 있는 나이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 나이가 지금 권사님이 말한 30년 정도, 우리가 대략 30년,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 30년을 한번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이들이 태어나고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3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면서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기 위해 죽이신 그 동일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며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담은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어쩌면 아담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인과 아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을 것이고 아빠인 아담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제사에 대한 교육도 분명 아담에게 혹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담이 짓고 있던 농사를 불려받아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아벨은
아담이 돌보던 양떼의 무리들을 물려받아 양을 치게 된 것이죠. 제사뿐만 아니라 농사와 양치는 기술 또한 지금 아버지에게, 아빠 아담에게 전수를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6월인가요? 신명기 큐티, 새벽 큐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쉐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쉐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읽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청년들은 이렇게 안 하면 자꾸 핸드폰 보고 졸아가지고요. 네. 제가 청년부 전도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란 쉽게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지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혹독한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이 쉐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될 때쯤이면 모세 오경을 전부 달달 외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9월 한 달 동안 수요 공감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좀 황당하고 좀 오늘 어디 가셨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목사님 방송 일정이 있으셔서 네, 제가 올라오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시나요? 한번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배에 항상 적극적이신 우리 한희정 권사님, 혹시 우리 세연이와 세린이를 어떤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었겠네요, 애들이. 네. 또 다른 분, 이미라 집사님. 예배가 우선이나. 네. 우리 조경자 권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잠잘 때마다 기도해서 네. 학교 다 보내고 연상도 다 하고 저도 열심히 애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앞에서 찬양도 네. 하고 그랬던 애인데 커가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끼리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도 네.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누구 담당 전도사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하러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그냥 오늘은 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자, 20년 전으로 혹은 30년 전으로 아니면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일이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라고 하셨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파서 교회 못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때는. 주일날 여행? 꿈도 못 꿨죠. 주일 예배 빠지면 막 천둥번개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아무 일도 벌어나진 않는데, 네,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부모님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지금 현대로 돌아와세요.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자녀들이 네 그러고 잘 따를까요? 네, 고개가 엄청 많이 돌아가시는. 네,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있어요. 저희 청년부에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네, 강모모 씨의 딸 한별자매라고 있는데 뭐 이름은 제가 끝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십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니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들만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예전처럼 그렇게 1차적으로 그냥 순종하지 않고 예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는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부모인 우리가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우가 나중에 커서 아빠 저 오늘 예배인데 오늘 저 여행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가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행을 가기까지의 과정과 그 여행을 즐기면서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여행 중 마지막에 심은 말씀으로 읽으라는 그런 간단한 지침서도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줄 것입니다. 정우의 여행기는 아주 피곤하겠죠. 만약에 정우가 나중에 이런 걸 잘 지켜서 아빠의 말을 잘 들어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믿음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았어요.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같으면서도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답은 잠시 뒤에 아담이 우리 가인과 아벨에게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실 줄 믿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 등남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와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엄청 기뻐했죠. 그 기뻐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신학적인 이유들이 또 있기 때문에 더 기뻐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식구는 몇 년의 시간이 보냈죠?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담은 그동안 농사, 양치기, 제사에 드리는 방법들을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어느덧 아들들이 홀로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담이 없이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판단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처음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상관없이 아빠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죠. 이 제사는 이제 아담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역할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 아담의 역할이 끝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진실된 마음입니다. 가인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화를 내며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몹시 성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만드시고 그들 옆에서 항상 눈동자같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분이십니다.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고 어느덧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제사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까 위에서 질문했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문제가 될 뿐이지 더 심각한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쉽게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정말 믿음 좋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일단 재정도 풍부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농사도 지으시고 모든 지구의 온 땅이 다 이 아빠 거죠. 그리고 넓은 농장에서 마음껏 양들도 키우십니다. 그것보다 이 부모님들이 대단하다고 불려지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매번 예배에 참석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언제나 이 두 형제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찬양은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아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야.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나씩 교육해주는 분들이십니다. 꼭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저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남 가인은 점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부모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가게 되었고, 어느덧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한 30살쯤 되어 보니까 이제 부모와 독립을 하는 시점이 되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터치를 하는 사람이 없기에 가인의 신앙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꼭 이럴 때는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되고, 그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서 동생과 함께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동생 아벨은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인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내고 성내며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또한 가인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가인은 사랑하지 않고 아벨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은 이미 우리도 수없이 해왔던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1년에 300번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예배, 주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11시 30분에 예배당으로 향했던 나의 모습, 성전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속마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다른 즐거운 생각들이 이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일날 하나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고 늦게 와서, 예배 늦게 와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은 어떨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명품 핸드백, 억대의 고급 자동차, 궁정 같은 집,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재물, 그리고 남들이 정말 우러러보는 그 권력. 좋습니다. 저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런 걸 다 이룬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채운다? 그 수치가 채워지면 또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 지금 생각해 보신 그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곳,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느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또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난 뒤 문을 열고 나가서도 그 마음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그저 시간 때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권사님, 한희정 권사님,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죠? 네. 그 예배 모임 가운데 권사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또 반대로 전도사님,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죠? 라는 질문에는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라고는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은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역자로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일단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죠. 찬양할 때 갑자기 막 뛰고 싶다. 그럼 뛰셔도 됩니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셔도 되고 기도할 때 막 엉엉 울고 싶으면 그냥 우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저는 분명히 동탄 꿈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그 예배의 불씨를 붙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직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 만약 옆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덧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불씨를 붙여봅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합시다. 네. 내일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오늘 네.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젊으셨을 때 연애 해보셨죠? 네. 어제는 저희가 중보기도팀에서 또 우리 조경자 권사님의 연애담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연애하는 거죠. 남자들도 막 갑자기 멋을 내고 외모에 신경 쓰면 연애하는 거죠.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선물도 주고 밤낮으로 그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상대방에게 공을 들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그러면 또 데려다주고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3-4번 해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걸어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둘의 연애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연인들의 사랑 방식을 보면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데이트하는데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죠. 네.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분명히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서로를 데려다 주기만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랑도 좀 이런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생각나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런 연애, 하나님과 그런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배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